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화면 앞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장 큰 위로와 평안을 느낍니다. 우리 함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님만 의지해. 주
누리고 지치는 영광을 모두 있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그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안에 영원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그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안에 영원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기뻐함으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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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시나요? 느린 때는 해로 나를 때나 주님 찬양해 기쁨은 시대도 슬픔 다가와도 나를 때나 주님 찬양해 힘이 없는 없는 주의 사랑 주의 걷는 종기이며 알게 되는 찬양해 우리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며 우리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며 높은 하늘로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나무 함께 모든 이름 주님 찬양해 힘이 없는 주의 사랑 주의 번개 종기이며 알게 되는 찬양해 우리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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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를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나의 구원하신 날 구원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니 주를 신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니 하늘의 주만 주만의 삶에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저는 나를 감사해 우리의 영광하네 나의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세상 주께 드리니 네가 우리를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니 나의 주만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의 사랑 저는 나를 감사해 오주의 영광하네 나에게도 이 목소리로 주만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의 사랑 저는 나를 감사해 오주의 영광하네 나에게지만 주만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의 사랑 저는 나를 감사해 오주의 영광하네 예수의 영광 안에 오주의 영광하네 오주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행복이라는 찬양을 부를 건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기에 힘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사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 순위 주보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 듣기에 앞서서 우리 좀 주일 광고를 먼저 드릴게요. 먼저 우리 친구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선생님들을 모시고 2021년을 위한 간담회를 잠깐 가져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반편상도 하고 어떻게 이제 국가 공부를 할 거고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니까 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설교 교환이 올라갈 거예요. 이제는 파일로 올라갈 거라서 컴퓨터 켜고 설교 들으면서 타이핑을 쳐서 사진 찍어 보내주면은 간식을 보내줍니다. 대박 아니냐? 간식 특색 때다 간식 보냈어요. 2명한테. 자, 그리고 매일 저녁 기도문이 올라가고 있어요. 보고 있죠? 눈팅만 하고 지나가는 거 아니죠? 보고 기도하고 하루를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봤으면 좋겠는데요. 민수기 1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좀 말씀이 길지만은 이 말씀 우리 또박또박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으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이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쌀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지금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람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아, 말씀 진짜 길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가는 공동체.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우리 동건이, 희창이, 우리 하민이가 있어요. 순간 이름이 까먹었어. 우리 하민이가 와서 우리 친구들 왔으니까 우리 격려해주고 우리 친구들이 온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은혜 받은 심정으로 온 거예요. 맞죠?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우리 모두를 속상하게 하는 그룹이 있어요. 우리가 모두가 간섭받기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그 이름을 바로 공동체라고 해요. 이 개인주의 사회가 팽배해진 곳에서 공동체는 짐이죠.
그래서 내 시간이 있는데 공동체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옛날과 다르게 너무나 큰 일이 되었습니다. 하기 싫죠, 귀찮죠, 왜 나만 해야 되죠?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왜 이런 생활이 어려운가 생각을 해봤는데, 과거와 달리, 옛날과 달리 우리 사회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모이라 그러면은 이제는 존경하는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귀찮고 억지로 가는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오늘 차량팀으로 온 친구들도 내가 오라 그래서 온 거지 만약 친구였으면 안 왔을 가능성이 커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성취나 업적, 보이는 것에 이끌려져서 우리가 보이는 화려함이 있지만은, 화려함에 가는 것은 너무나 좋지만은 화려하지 않고 내게 들이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 그룹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만약 나와 길이 다르다면은 공동체는 쉽게 깨지고, 그래서 공동체가 와야 되는 모습을 목사님은 많이 봤어요. 근데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겉모습은 공동체 같아요. 서로가 다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 같지만은 그 속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이익만 취하는 사람들. 서로에 대한 관심은 겉으로만 있고 속에서는 내 것만 챙기려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이 책은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을 기록한 책이었어요. 다시 한번,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을 기록한 책.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이 백성이 그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가는 여정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책인데요. 근데 이 책에서는 많은 실패를 기록하고 있죠. 자, 먼저 이 민수기 책을 읽으면서 목사님이 느낀 것은 공동체는 단순히 그룹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룹이 아니라 바로 성경적인 공동체는 가족이라는 거죠. 우리 옆에 친구들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 가족. 그래서 공동체의 정신을 살펴보면은 바로 함께 자라가고 함께 웃고 함께 웃는 것이 공동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2021년도도 여전히 교회는 코로나 양상지로 오해받고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단순히 모이지 않는 것만이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걸까요? 아니요.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길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공동체적인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정신. 사회가 개인만 강조할 때에 교회는 그 개인들을 품어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교회의 빛이 될 것이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는 공동체가 답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처음과 달리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이 고생을 시킵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이것보다 훨씬 편하겠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이것보다 훨씬 편하겠어요 하면서 하나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동하는 거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이 민수기에 보니까요, 이 반란이 여러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12장까지 보면은 총 3번의 반역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다베라 호수라는 곳에서 반란인데, 이 다베라의 뜻은 불사르다의 뜻이에요. 불사르다, 불로 불살라버리다. 여호와를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사른 모습입니다. 이들의 한 불평을 뻔할 거예요. 과거에 대한 기억, 애굽에서에 대한 기억이 너무나 행복하니까 그냥 기억이 왜곡된 거죠. 힘들었는데 마치 그 순간도 행복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고생하고 학대당하는 모습은 있고 배불리 먹고 편하다는 생각, 누워서 잘 곳이 있다는 것,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이 지금을 불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속에 불을 붙이셨죠. 그 사건이 바로 다베라 호수 사건입니다. 두 번째예요. 기브롯 핫다와라는 사건이 있는데, 이 핫다와의 뜻은 탐욕이라는 뜻이에요. 탐욕. 성경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빈번하고 가장 큰 죄로 나오는 것이 바로 탐심, 탐욕이라는 거예요. 이 탐욕은 남의 것을 취하는 것,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가리키거든요.
자,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문이면은 우리가 고기를 못 먹은 지가 너무 오래됐다. 우리가 고기를 못 먹은 지가 너무 오래됐다. 그래서 값없이 먹던 생선과 오이, 참외, 부추, 파가 생각난다. 애굽은 이것을 풍족하게 줬는데 이제 기력이 없어. 더 이상 못 가.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서 양식을 주는데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참 독특해요. 이제 고기를 많이 사람들이 욕심을 갖고 모았는데 그 고기를 씹자마자 딱 씹으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치신 거야. 그 이 고기를 입에 넣은 사람 모든 사람을 쳐서 성경은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상 고기를 구웠는데 입에 넣었는데 씹지 못하고 죽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치 않니 얘들아? 예. 자, 이어서 세 번째 반역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태클을 거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1절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자 미리암과 아론이 따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을 취할 수 있는지 이거 하나로 트집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태클을 거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사람이 모세 한 명뿐이냐? 우리도 이야기한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거예요. 왜 이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대항을 했을까요?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모세에게 반역 시도한 두 번의 사건이 이들에게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 여정을 하면서 이 경고할 것 같은 세력이 점점 약해지니까 모세 대신이라면 내가 모세 대신이라면 더 잘할 수 있고 더 깨끗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자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너가 리더라는 사람이 그렇게 분별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냐? 근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장면만 보시면은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미리암과 아론의 말을 들으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이와 대조되게 모세는 이 미리암과 아론의 말을 듣고 어떤 말도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관계도 그렇고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관계도 때로는 내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한쪽이 싫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모세는요, 자신이 할 수 없는 영역을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다른 의미로 자유란 개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유.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네. 자, 다시 한번 자유하십니까? 예. 자, 자유라는 의미는 프리덤 이게 아니에요. 자, 먼저 인간을 주실 때 자유를 주셨는데 인간에게 이 자유를 주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류의 대학살 사건이 있다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유대인 장사의 사건. 그렇죠.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독일에는 히틀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온 배경이 뭐냐면은 당시 독일은 경제 공황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공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는데 많은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의 그런 잔인한 계획은 안 왔지만은 거기에 동조를 해버린 거예요. 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내 자유를 저 사람한테 맡겨서 했는데, 그래서 일어난 비극이 무엇입니까? 세계대전 플러스 유대인 대학살 사건이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도 상처를 남긴 일본과의 관계도 생각해보면은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일본에도 경제 공황이 발생했대요. 그래서 이 경제를 순환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눈을 국제로 돌려야 되는 거야. 가까운 조선으로 돌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죠. 자신의 자유를 한 사람에게 맡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러려고 자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자유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자유를 주신 원래의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나길 원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쉽게 말한다면은
내가 가진 자유로 내 친구를 섬기는 것, 자발적으로 섬기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봉건아, 너가 힘차게 섬겨,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저 영혼을 섬기는 거죠. 그냥 섬길 수 있는 거,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섬길 수 있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좀 더 쉽게 깨닫기 위해서는 왜 나만 섬겨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아야지 내 옆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된다면요, 우리의 삶은 자발적인 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잠시 설교 중간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요. 애들아 와서 정말 고맙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리더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먼저 부르신 게 아니라 리더를 부르시는데 그 리더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때로는 그 사람이 약간 도덕적으로 허물이 있을지라도 여기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2020년에도 많이 못 모였지만 2021년에도 예전처럼 모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수기 12장은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요? 첫 번째입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공동체는 품어주는 곳이다. 공동체는 품어주는 곳이다. 모세를 미망한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과의 면담 끝에 벌을 받습니다. 미리암이 벌을 받는데 나병이에요. 온몸에 기포가 생기는 나병을 얻었어요. 염증이 생겨서 두드러기처럼 막 열리는 거야. 그래서 모세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숨을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았지만은 아론도 미리암도 고통 중에 있었지만은 아론은 이 미리암을 살려달라고 모세에게 간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10절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벌을, 이 미리암의 벌을 돌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제발 멈추게 해달라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나를 열받겠습니까? 얼마나 나를 열받겠어요? 용서하기 싫어요. 근데 모세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론의 이런 간구를 듣고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어요. 이 중고등부 시기에, 청소년 시기에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행동이 뭘까요? 손절이죠. 손절. 너 나 안 봐. 너랑 끝이야. 손절. 남녀의 이성관계에 손절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친한 친구와 싸우면서 손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싸우면 쉽게 한 거고 다른 관계를 맺으면 된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런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왜 손절이 악한 거냐면요, 이 모든 관계의 중심은 나라는 사람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지만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손절을 너무나 밥 먹듯이 합니다. 근데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요, 이 모든 관계의 중심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건드린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 분노하신 이유는 모세뿐만 아니라 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건드렸다는 것에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때로는 매도 주시지만 우리를 아프게 해주시지만은 결국 사랑으로 품어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들을 다시 품어주시는 거예요. 공동체의 참인식은 내가 이 공동체의 수장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이 부르셨다. 우리 승인 공동체는 예수님이 부르셨다. 예수님이 부르신 곳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이시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면요, 우리가 쉽게 손절했던 인생들, 쉽게 호박씨 까던 인생들,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관계를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내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더 망가지는 게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은 하나님은 내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내 영향력으로 이 공동체를 좌지우지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임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수민교회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교회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가정도 있고 학원이라는 소그룹이 있는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보여주시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품격이 뭐예요? 결국 나를 보면서, 동거를 보면서, 희찬을 보면서, 우리 하민이를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 선생님들을 보면서 저 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공동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딜까요? 땡! 바로 집이에요. 내 엄마, 나의 아빠가 보면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볼까요? 여러분은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는 가장 가까운 존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보여주는데 그 품격은 내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서 품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더 품고 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공동체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면 바로 기다려주는 곳이다. 이제 기다려주는 곳이다. 우리가 품을 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언제까지 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근데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리암을 그 진영 밖으로 빼라 그래요. 이 나병이라는 게 부정하고 더러운 병이기 때문에 날 때까지 7일 동안 밖에 있어야 돼. 그래서 밖으로 뺐는데 이제 뺐으니까 눈에 가시가 없어졌으니까 모세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냥 앞으로 진군하면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있었어요. 이 부정한 미리암을 나을 때까지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우리 16절 말씀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는데 그 후래요. 그 후 미리암이 돌아온 후에 진을 쳤다는 거예요. 기다림은 단순히 물리적인 기다림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10분, 20분 정성을 다해서 품고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기다린다는 게 말이 참 쉽잖아요. 우리 친구들과 약속해서 10분, 20분 늦는 것도 열받잖아요. 그쵸?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가 마땅히 기다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으로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탄식으로 내 영혼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신 분이거든요.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으로 너희가 그 사랑을 아는 너희 입으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은요 묵상을 해보면 해볼수록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나를 살리려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보내셨다는 사실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 뉴스를 보면서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됐잖아요. 우리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도 그렇지 않아요? 다 들어봤죠? 우리 어떻게 입양한 아이를, 그 조그만 아이를 학대해서 모든 장기를 파열시켜서 죽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직업을 보면서도 놀라고 그분들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 보면서 놀라고 우리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추상적이야 거짓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 시대 속에서도 진짜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은 결코 추상적이 아닌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도 끝도 모를 이 기다림에 변하지 않는 사람과
어려운 공동체 상황 속에서 지쳐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을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루를 천년같이. 생각해보세요. 하루를 천년같이 보낸대요. 얼마나 길어요? 그리고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 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여러분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승인 공동체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동일하게 기다리길 원하십니다. 우리 공동체에 사랑이 있어서 한 명 한 명을 기다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복돼요. 내가 저 사람을 기다려준다. 저 사람이 아무리 내 마음을 몰라줘도 기다려준다. 저 사람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해준다. 이게 교회 아닙니까? 화려함을 쫓는 게 교회가 아니라 저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게 교회고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모든 관계는요, 이해만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더 많더라고요. 목사님이 결혼했잖아요. 결혼하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 청소를 열심히 할까? 왜 이 청소를 열심히 할까? 청소 안 한다고 엄청 혼나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바쁜 시간에 청소를 할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 갔다 와서 청소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랑은요 그냥 이해를 할 수 없을 때도 사랑하는 게 바로 부부고 그게 바로 서로 형제 자매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착한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 시기에 일진들이 교회를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연약해서 사람을 못 믿는 사람이 교회를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공동체의 정신에 대해서 알았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공동체는 함께라는 인식이 있어요. 함께 자라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성장하며 이 공동체에는 흐름을 주도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때로는 그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사람이 아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에 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사람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 삶에서 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며 교회 공동체인 거죠. 논리에서 질 수도 있어요. 모세에게 따졌던 미리암처럼 아론처럼 논리에서 질 수도 있어요. 부당하게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기분 더럽죠. 짠나죠. 근데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잘 못했어요. 저도 지나온 사역지에서 목사님들과의 트러블도 있었고 너무나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무너졌지만 이곳에서 가야 될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해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인도하면서 완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이 끝날에 반드시 완성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자라가야 되는지를 아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해서 사랑을 할 때 넘어질 수 있지만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제 한 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이지 못하지만은 우리 공동체가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하는데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선생님들과 간담회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공동체로서 할 수 있는 기능은 극히 제한적이지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번만은 기도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정말 이 한 걸음이 올 한 해 중고등부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가 품고 기다려주는 공동체,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움을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결하지 못하고 얼마나 고민 없이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한 걸음 뛰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 사랑을 따라가는 우리 살아가는 수민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의 인간적인 개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품성 성품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사랑을 따라가기 원하오니 더욱더 주를 쫓아가게 해주시고 우리도 내 친구들을 위해서 품고 내 친구를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더 이해하고 더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 이해하고 더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말하는 그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